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올해 마지막 달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12월 첫 주 12월 4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먼저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 이 주제로 창세기 48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찬송, 묵도 찬송, 교독, 신앙 고백, 성경 봉독, 설교, 찬송,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12월 4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정돈해서 주님 앞에 경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생활적으로 또 여러 환경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힘이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힘을 얻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백성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커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커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커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교독문 46번 시편 104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덜 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덜 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무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창세기 48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로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듣느냐 이 자세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가정에서 살고 있고 직장에서 살고 있고 학교에서 살고 있고 친구들과 또 이 사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요, 사회의 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 지배를 따르고 그 방식을 따르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법, 원리, 방법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세상의 법 가운데 세상의 질서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버지로서 자녀로서 또 가족관계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 가장 축복된 삶인가를 그 원리를 발견하고 그걸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곱이 147세가 되었을 때에 자신의 생애가 이제 끝이 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인식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이 야곱은 고향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애굽 흉년을 피해서 애굽 고센 땅에서 17년간 생활하고 여기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애굽 땅에서 죽게 됩니다. 이때에 야곱은 아들 요셉을 불러서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을 요셉이 지켜줄 것을 확실히 다짐을 받고 그는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오늘 48장 1절인데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옵니다. 요셉에게 와서 야곱의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인데 야곱의 근황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와서 당신의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습니다. 병들었다는 것은 이제 죽을 때가 됐다는 거죠. 임종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은 즉시 자기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로 달려갑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두 번 나오는데, 첫 번째 어떤 사람은 야곱은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야곱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그 소식을 듣고 모르고 있다가 듣고 요셉이 아들 2명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로 갑니다. 근데 아버지 침상에 병들어서 누워있는 아버지는 요셉이 아들 2명을 데리고 야곱에게로 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또 미리 가서 말을 해줍니다. 야곱, 당신의 아들 요셉이 아들 2명,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 2명을 데리고 지금 국무총리에 있는데 아버지 야곱에게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던 야곱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면은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아서 이제 손자 2명과 아들 요셉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손자와 아들 요셉이 오면은 이제 마지막 축복의 유언을 해야 되겠다. 이것을 이제 준비하고 침상에 힘을 내어서 앉아서 있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이제 축복을 하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이 두 번 나타나는데 이 어떤 사람의 역할이 뭐냐? 야곱의 형편을 아들 요셉이 모르고 있으니까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또 요셉의 형편을 아버지 야곱이 모르고 있으니까 아버지 야곱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요셉과 아버지 야곱 사이에 하나님의 축복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 중개 역할을 어떤 사람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어떤 사람의 역할을 이 땅에서 해야 할 시기가 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의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성도로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복을 누구에게 전달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또 하나님의 복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편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편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세상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알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야곱은 아들 요셉이 손자 2명을 데리고 이 야곱에게 와서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은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아서 요셉에게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3절부터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내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 루스 땅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야곱은 오래전에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 복을 이 야곱은 아들 요셉 손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복은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네게서 많은 백성이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자손이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루스 땅에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자손이 번성하고 그 자손이 영원히 생활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인 땅을 주셨다. 영원한 소유로 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야곱이 상기시키면서 요셉에게 이제 그 복을 주는데,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아들이 2명이 있습니다. 이 2명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큰 아들이고 작은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요셉에게 너의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아들이다. 손자를 아들로 입양을 합니다. 입적을 하게 돼요. 내 아들이다. 야곱의 손자가 아닌 야곱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 르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면서 그 자손이 이제 요셉인데, 요셉에게 복을 줘서 요셉이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복을 주는 요 통로로 취하지 않고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의 아들로, 손자를 아들로 입적을 해서 거기서 이제 직접 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소생은 요셉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야곱은 아들을 12명을 낳았는데 그 중에 제사장 지파에 속했던 레위와 요셉은 이 야곱의 직접적인 축복에서 빠지고 거기에 2 빈자리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서 이 12지파를 형성하게 되는 과정이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2 아들을 보고 이들은 누구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이제 말씀을 올리는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을 하겠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지만은 이 요셉은 이 애굽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여자와 결혼을 해서 2 아들을 낳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요셉을 통해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 2 아들을 손자를 야곱이 자기 아들로 데리고 와서 야곱이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손자 2명을 아들로 삼아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하는 야곱의 신세는 어떠냐 하면은 노쇠해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2 아들이 이제 봤을 때에 자기 아버지는 요셉이고 자기 할아버지는 이제 야곱인데, 야곱은요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살지 못해서 자기 아버지 요셉의 덕택에 고센 땅에 와서 얹혀 사는 입장, 노인이 되어서 힘이 없고 아무런 권력도 없고 아무런 사회적 지위도 없고 그냥 침상에서 병이 들어서 누워있는 형태에 있어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보면은 자기 아버지 요셉은 건강하고 애굽 전역을 통치하는 막강한 권력과 부와 재산을 가진 이 당대의 최고로 영향력 있는 그런 성공한 사람이 요셉인데, 아들 입장에서는 그 할아버지 복보다 아버지로부터 복받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 환경에서 이제 요셉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 야곱에게 지극정성의 효도를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고 아버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이 손자들을 보고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말을 합니다. 내가 요셉 너의 얼굴을 보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 너도 보고 너를 통한 두 손자도 보게 되니까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이 환경에서 이제 요셉이 아버지 야곱 앞에서 한 행동을 보면은 이 아들, 요셉의 두 아들이 아버지 요셉을 보면서 여기서 이제 할아버지 야곱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게 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두 아들을 데리고 병이 들어서 침상에 있는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어떤 행동을 하느냐,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가게 하고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임종하기 전에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땅에 납작 엎드려서 이 세상의 지위와 권력과 부와 명예와 돈은, 영향력은 야곱이 월등하지만은 초라하게 병들어서 고향 땅에 생활하지 못해서 자기 덕택에 고센에 정착한 아버지 야곱 앞에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이 요셉이 오른손, 여기 오른손이죠. 오른손, 여기 왼손이에요. 오른손에 므낫세, 오른손에 에브라임, 왼손에 므낫세, 오른손에 에브라임, 왼손에 므낫세. 이걸 이제 아들 둘을 데리고 야곱에게 이렇게 전달합니다. 그러면 전달하면은 야곱은 반대편에 앉아 있으니까 오른손에 에브라임, 이것은 야곱의 오른손으로 가는 거죠. 야곱의 왼손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왼손에 있던 므낫세는 아버지가 반대편에 있으니까, 아버지가 내가 봐주 보고 있으니까 아버지의 오른손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므낫세가 장자인데, 그래서 이 므낫세를 아버지 이 야곱의 오른손에 데리고 가서 오른손을 통해서 이 축복을 받으려고 하고, 또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왼손에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그에게 나아가니까 야곱이 이제 그렇게 바로 요셉이 데려온 대로 요대로 축복을 하면은 오른손에는 므낫세가 되고 왼손에는 에브라임이 돼요. 근데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축복을 하니까 요 오른손이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의 머리에 오른손이 가고 첫째 아들 머리에 므낫세 머리에 왼손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하니까 이제 요셉이 좀 의아해서 여기서 이제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요셉과 두 손자 에브라임과 머나세에게 축복할 때에 그 순서를 보면요. 먼저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축복합니다. 축복의 근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하나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내 조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그 하나님이 나의 출생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체적으로 복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야곱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나의 출생 때부터 나를 기르주셨던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로 이 요셉과 두 아들이죠. 에브라임과 머네세에게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야곱의 손이 자기 두 아들에게 축복할 때에 오른손이 이제 그 장자 첫째 아들 머나세에게 가야 되는데 오른손을 어긋맡겨서 에브라임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머리에 아버지 야곱의 손이 가고 오른손이 가고 왼손은 첫째 아들 머나세에게 얹은 것을 보고 야곱이 기뻐하지 않고 아버지의 손을 들어서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머나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했습니다. 아버지여,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는 장자가 아닙니다. 오른손으로 머나세 머리에 얹어서서 이렇게 이제 이 요셉이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머나세도 한 족속이 되고 크게 된다. 하지만 에브라임은 더 크게 된다. 에브라임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된다고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그날에 야곱은 요셉에게도 축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두 아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당부를 합니다. 나는 이제 죽는다.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야곱이 요셉에게 세겜 땅을 더 주었습니다. 이 세겜 땅은 야곱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과 전투를 해서 빼앗은 땅이 세겜 땅입니다. 이 요셉이 이제 12 아들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면서 요셉에게는 세겜 땅을 더 줬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요셉에게 다른 아들들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에 전개된 말씀이 됩니다. 야곱의 임무는 아버지로서 자신에게 준 복, 그 자신에게 준 그 하나님의 복은 아버지 이삭이 준 복이에요.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 에서보다 둘째 아들 야곱에게 복을 줬습니다. 복을 아버지로부터 이 야곱은 복을 받기 위해서 형님에게 팥죽을 가지고 형 그 장자권을 내인데 양보를 하면은 내가 팥죽 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형 에서는 뭐 장자권이 뭐 크게 중요한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또 이 사냥 갔다 와서 배가 고프니까 그냥 그럼 그래 해라 이렇게 하면서 팥죽 먹고 장자권을 넘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아버지 이삭이 이제 뭐 임종이 가까우고 또 이렇게 건강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약화될 때에 이때에 이제 아버지가 이삭에게 에서에게 아버지가 이제 이삭이죠.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짐승을 잡아와라. 그럼 그걸 먹고 축복하겠다. 그걸 몰래 듣고 야곱이 염소를 잡아서 염소 털을 몸에 붙여서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복을 받고 나니까 이 에서가 아버지 나에게도 복 주십시오 하니까 네게 줄 복은 이제 없다. 네 동생이 다 가져갔다. 그래서 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복을 에서가 가지고 야곱이 가지고 있다가 나를 하나님께서 길러주셨다.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복을 아버지 이삭에게 받았는데 그것을 이제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나눠주는데 누구에게 나눠주느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곱은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복을 베풀었습니다. 복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자손이 번성하게 된다. 영원한 소유로 땅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아버지의 복을 하나님의 복을 아버지 야곱에게서 받게 되는데 그 복을 받는 이 아들인 요셉은 아버지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땅에 엎드려서 절하고 그 복이 두 아들 하나님의 복이 두 아들에게 이어갈 수 있도록 땅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존경과 효도의 마음을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큰 역할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버지이면서 또 자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제 92세이신데 아직 살아계세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에게 잘 보여야 돼요.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땅에 엎드려서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그죠? 존경을 다 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기분이 좋아야 축복을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에게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소고기 국도 이렇게 끓여 드리고, 또 용돈도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갈 때는 그 처음에 인사할 때에 큰 줄, 땅에 엎드려서 큰 줄로 인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축복을 받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를 축복해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존경과 효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잘해서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부모 자식 간에 아버지에서 아들에게로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영원한 소유를 얻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실천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우리가 부모이면서 또 자녀가 되는데,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축복을 이어가고 축복을 빌어주고, 또 자녀들은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존경하고 효도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는, 부모 자식 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는 축복의 연결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어느 곳에 있던지 널 기도 힘소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